선교회 미주 선교회 사명의 길 가리라. 오 할렐루야 땅끝이로. 오늘 말씀 대언해 주실 목사님은 선교연합회 조지훈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 그 예수라는 말씀 대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평안하셨나요? 아멘. 자, 우리 저를 잡고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뒤에 분들에게도 한번 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미주 선교회 제가 처음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전에 설교했던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저는 지금 선교연합회 담당 목사로 있습니다. 2001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2년 반 정도 이제 국제신학연구원에서 있다가 2003년도에 유학을 갔습니다. 저쪽에 이제 미국 있는데요. 그래서 유학 가서 이제 LA에 있었습니다. 나성 순복음교회 있죠. 예. 여기 지금 없나요? 있어요. 예, 있죠. 예, 나성 순복음교회에서 청년부 담당도 하고 또 새가족 담당도 하고 그렇게 있다가 미국에서 한 6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캐나다 저기 지금 없나요? 캐나다로 넘어가서 캐나다에서 한 9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토 대학교에서 설교학 공부, 박사 공부하면서 또 하나님 은혜로 한 8년 정도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장로교회에서 또 이렇게 경험을 했고요. 2018년도에 이제 학위 마치고 돌아와서 또 국제신학연구원에 가라고 하셔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목회연구소 소장 2년, 신학연구소장 2년 하다가 재작년이죠. 우리 맹결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하셨는데 교구에서 볼 때는 그러지 않아도 굉장히 씩씩하게 기도를 되게 잘하시는데 은평 대교구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은평 대교구에서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굉장히 행복하게 이제 연구만 하다가 교구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성도 만나는 게 제일 좋구나 또 이렇게 느꼈었는데 갑자기 7개월 만에 또 구피풀 사목으로 가라고 그러셔가지고 구피풀 신정동에 있습니다. 구피풀 많이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십시오. 구피풀 가서 또 한 7개월 있었는데 갑자기 또 여기 선교연합회 담당으로 지금 오라고 하셔가지고 작년 8월부터 섬기고 있고요. 또 움직였습니다. 또 움직여서 3월 31일까지 있고 이제 지금 이제 4월 1일부로는 한세대학교에 지금 설교 교수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당회장님께서 선교연합회도 계속 주일 와가지고 우리 선교연합회에 계신 분들 선교라라고 해서 지금 주중에는 학교에 있고 또 주일날은 여기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그 여기 11층에 국제신학연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있을 때는 오며 가며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성도들 되게 많이 뵙고 또 여기저기 선교회에서도 이렇게 설교할 기회가 있었었는데 그때는 조금 좀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선교연합회 담당으로 오고 나니까 우리가 남이 아니잖아. 우리가 남이가 그렇죠? 참 사람이 그게 굉장히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조금 멀게 느껴졌던 분들이 요새는 다 제 가족이고 식구고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만나면 너무 반갑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주 선교에 와서도 이게 그 낯설지가 좀 않은 거예요. 그 전에는 선교에 설교하러 가면 조금 어딘지 모르게 좀 낯설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은 선교에 설교를 가면은 그렇게 낯설지 않고 굉장히 좋다, 좀 편하게 설교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가지고 그 예수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그 예수. 그 예수. 그 예수. 예. 그 예수. 제가 어렸을 때 외할머니 댁에 자주 갔습니다. 외할머니 댁에 자주 갔는데 이렇게 외할머니하고 주변에 있는 이제 할머니 친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는 걸 보면 저희 할머니를 해주댁이라고 불러요. 해주댁.
근데 저희 할머니는 분명히 이름이 있거든요. 송자, 용자, 외자인데 송룡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어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할머니 이름이 있는데 왜 자꾸 해주택이라고 부를까? 근데 나중에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다 그래요. 무슨 뭐 목포 때, 뭐 무슨 뭐 나주 때, 또 뭐 해주 때, 뭐 그렇게 그 저 할머니들은 이름이 없는 건가? 나중에 봤더니 그게 뭐냐면 해주 때. 저희 할아버지가 해주 오씨예요. 그러니까 해주댁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해주 오씨의 성을 가진 남편의 아내라는 그런 의미더라고요. 우리 이것을 보통 별칭이라고 하죠. 영어로 닉네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별칭이 있었어요. 닉네임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 왜 나사렛 예수일까? 사실 예수님은 어디 태어나셨죠?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그 당시에 그 이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그 당시에 헤롯 대왕에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이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권력력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까지도 다 죽이는 그런 굉장히 극악무도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어떻겠어요? 굉장히 불안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동방박사가 찾아왔던 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에게 지금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 잠시 피난에 있어라.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게 되고 나중에 이제 애굽에서 돌아와서 어디에 정착하느냐? 나사렛에 정착합니다. 나사렛은 이 부모님이었던 요셉하고 마리아의 고향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별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말고 갈릴리 예수라고 있어요. 갈릴리 예수. 그럼 나사렛 예수는 뭐고 갈릴리 예수는 뭘까? 여의도 수목교는 무슨 동에 있죠? 여의도도. 무슨 구입니까? 영등포구 여의도도. 자, 그러면은 나사렛하고 갈릴리하고 어떤 게 더 클까요? 갈릴리가 더 큽니다. 갈릴리, 나사렛.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갈릴리고 나사렛도. 헷갈리지 마세요. 갈릴리고 나사렛도. 예. 그래서 자,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 특히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 동에서 자라셨는데 나사렛에서 본인의 첫 활동을 시작한 게 아니라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절을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갔는데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이제 마침내 구세주로서의 활동을 시작하는데 거기가 어디다?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그곳에 각 질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장 1절에 뭐라고? 수일 후에 가버나움에 다시 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2003년에 LA로 유학을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04년도에 조용기 목사님께서 과테말라에서 성회를 하시고 남미지 않습니까? 과테말라가. 근데 남미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직항이 없잖아요. 그래서 LA에 들려가지고 비행기를 바꿔 타고 가야 되죠. 그러면은 한국에 오실 때도 당연히 과테말라에서 LA 왔다가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께서 그때 그냥 잠깐 경유하고 가신 게 아니라 내가 LA에서 집회를 하겠다. 그냥 나성신부님께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뭐 빨리 막 방송에도 광고를 하고 신문에도 광고를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성신부님께 가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회장님 가보셨어요? 예. 예, 저기 뒤에도 계시네요.
나성순복음교회 좀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교회당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어요. 신랑 이렇게 세로로 길지 않고 옆으로 길어요. 가보셨죠? 그래서 근데 또 이 바닥에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카펫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펫.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뭐 그래서 카펫에도 앉고 안 되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이 강대상 위로도 올라오라고 하고 또 교회 안에 그 서정이 있는데 거기다가 스크린 해가지고 거기까지 사람들이 빽빽하게 이렇게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날 왜 이렇게 많이 왔을까요? 조영기 목사님이 얼마나 키가 큰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잘생기셨죠 사실. 얼마나 옷을 잘 입는지 뭐 이런 거 보러 오셨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조영기 목사님을 만나면 그 예배 가운데 함께하면 성령 충만을 받고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낫는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날 모여들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병자들을 고쳤을 때 그 소문이 퍼졌고 다시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죠.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가르치던 그 집안에 가득했다. 용신할 수 없었다. 그죠?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중풍병 걸린 친구를 둔 4명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사실 성경을 보면 친구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 중풍병자와 함께 온 사람들이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침상채 들고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집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궁하면 어떻게 되죠? 통하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친구가 아마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지붕을 뜯어내고 이 친구를 좀 달아내리면 어떨까? 여러분들 어렸을 때 초가집에 사신 분 계신가요? 초가지붕. 예, 그러시군요. 초가지붕에 사셨어요. 그 때가 되면은 초가지붕을 뭡니까? 돛집을 갈아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초가지붕을 만드는 이유는 뭐 그 당시에는 집 짓는 기술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아서도 있지만은 굉장히 통풍도 좋고 사실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집이 초가집이죠.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유대 땅은 굉장히 더운 지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는 그런 집을 만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지붕을 그렇게 여러 가지 나뭇가지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을 올라가기 편하게 집 옆에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중풍병 걸린 그 친구를 데리고 이렇게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이 계시는 집 안으로 달아내리게 됩니다. 자, 미주 선교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막 지붕이 뜯겨지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소란이 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할렐루야라고 하실까요? 아니 지금 불경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게 무슨 짓이야? 아마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계시던 그 집에서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친구들을 보시고 이렇게 반응하세요. 마가복음 2장 5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그를 돕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그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하시고 고치시는 주님입니다. 아멘. 오늘 그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질병과 아픔과 고통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계신 미성교회 회원 대부분은 어쩌면 그런 질병과 같은 삶의 문제로 인해 교회에 나오셨고 예수님을 만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마 지금도 그런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온 것은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던 그 시기였는데 그때 제가 관절염에 걸렸어요. 근데 사실 뭐 관절염 그이 주로 나이 드신 분들에게 걸리지 중학생이 걸리기는 잘 쉽지 않거든요. 제가 약국에 가서 아프다고 이야기했을 때 약사가 했던 말을 지금도 기억나는데 중학생이라 관절염은 아닐 건데 이 약을 한번 먹어봐라. 그 약을 먹었는데도 약 효과가 지나면 또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피 검사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관절염이 굉장히 고약한 질병이죠. 걷는 것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잠을 자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한 자세로 오랫동안 잘 수가 없죠. 관절들이 붓고. 근데 그러면서 아마 아버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친구분에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아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듯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 병도 낫고 축복받고 잘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아버님께서 선포를 하셨어요. 우리는 이번 주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간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사실 그렇게 나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 달 안에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영광입니다. 그렇게 고침받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아프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는 목회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과 또 삶의 문제들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관절염은 나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쭉 밀려오다가 파도 하나가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또 다른 파도가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문제도 동일하죠. 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23년이 됐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예, 딸이 지금 23살이 돼서 대학 졸업하고 조그맣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 혼자 되돌아보니까 제일 편했던 때가 혼자였을 때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문제가 하나였는데 결혼하니까 문제가 2개, 3개가 되고 아이가 태어나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3개가 되는 게 아니라 4개, 5개, 6개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나는 목사고 목회자인데 왜 이렇게 나의 삶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있는 걸까? 이게 우리의 인생인가?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테고 여전히 지금도 그와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예수 믿은 지도 오래됐고 미주 선교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고 열심히 예수 믿는 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나의 삶에는 문제가 끊임없이 찾아오는 걸까? 이와 같은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마가복음 2장의 내용을 조금 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이야기로 그냥 끝나면 가장 좋은데 이상하게도 이 이야기는 뒤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어떤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걸까요? 마가복음 2장 6절과 7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서기관들의 신경을 건드렸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작은 자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입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우리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 일어난 사건을 보고 있을 때 예수님 몇 살이었을까요? 30살이었습니다. 서른이면 저보다 한참. 여기 몇 살이세요? 26살. 그 요즘 굉장히 동안이고
저 정도의 친구가 말씀을 가리킨다고 하면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젊은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서 왔어요? 갈릴리 지역이면 사실은 우리나라로 치면 저 남쪽에 촌동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루살렘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들을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서기관들은 율법을, 구약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인데, 구약 성경에서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 저렇게, 죄송합니다, 젊은 청년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 이야기는 뭐예요?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신성 모독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9절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 하고요, 너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어떤 게 더 쉬울까요? 걸어가라? 예? 네. 잘 몰라요. 우리는요. 그런데 중요한 재미있는 사실은 이거죠. 중풍병자가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건 우리 눈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죄를 사하는 건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보이는 일을 해가셨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놀랄 텐데, 그쵸?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죄 사함을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왜 예수님은 그렇게 죄를 사하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2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서기관을 필요로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누가? 인자는 누가요? 예수님이 스스로 가리키는 호칭이죠. 예수님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걸 알게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냥 죄사함을 받아라, 병고침을 받아라 하면 될 텐데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했을까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그냥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뭐에 걸려서 돌아가시죠? 대부분 질병으로. 그렇기 때문에 질병하고 뭐하고 죄하고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뿌리를 볼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 나무가 뿌리가 뭔가 썩어 있고 문제가 있다면 이 나무는 건강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죠.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죄의 문제. 질병의 뿌리가 되는 죄의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질병을 치료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뭐를 치료하러 오신? 죄의 문제를 치료하고 오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은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치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질병의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질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 해방을 위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으뜸되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임을 늘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세주 되심을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 중동 그 제자교회가 됐죠. 부천에 있는 중동 성전에서 중동부 교사로 섬길 때가 있었는데 그때 중학교 1학년 학생인데 피아노를 굉장히 잘 쳐. 그래서 제가 찬양반 그 담임을 하고 있을 때 그 친구가 들어왔는데 어머님이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 한 40대 정도 되셨을 텐데 안타깝게도 암이 걸리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기보다는 내가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치료함을 받겠다라고 그래서 정말 오사리 기도원에 가셨고 기도하면서 좀 완치가 되셨어요. 그런데 계속 완치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몇 년 후에 다시 재발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이번에도 또 기도원 가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치료함을 내가 체험하길 원한다라고 했는데 이번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건 그 집에 저희가 이제 위로차 방문을 했는데 그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몇몇 교인들이 그 집에 아이들이 셋이 있었는데 막내가 아마 5살, 4살, 5살.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돌아가신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래서 자기 집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가 막 집안을 막 뛰어다니면서 너무 좋아했던 그 기억이 벌써 한 20년 정도가 지났는데 여전히 제 눈에 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건강은 회복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역시 해결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님을 믿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 신앙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기 때문이죠. 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님을 믿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질병 치유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자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을 때래야 우리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가 가난해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건 건강한 가운데 있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건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크리스천 작가 중에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 제목이 영어로 죄송합니다. 영어로 한번 할게요. The Jesus I never knew 이런 뜻입니다. 번역하면 그 예수 내가 알지 못했던. 이 필립 얀시라는 사람은 미국 남부에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굉장히 좀 상처를 받고 방황을 많이 합니다. 과연 예수라는 분이 계신가? 진짜로 그런 분이 계신가? 그런 고민 속에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이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들었던 예수님의 이야기하고 많이 다른 거야. 그래서 The Jesus, 그 예수, 성경에서 발견한 그 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를 성경에서 발견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제목을 지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는 The Jesus, 그 예수입니까? 우리의 질병만을 고치고 우리의 삶의 행복만을 가져오고 우리를 번성케 하는 예수님입니까?
조영희 목사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성경 말씀이 있죠. 요한 3서 2절. 잘하는 자여 너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장 앞에 나오는 게 뭡니까? 영혼이 잘되는, 영혼이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끊어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함으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그 예수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영원한 사랑이 임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주님은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구세주님을 언제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모든 슬픔 아프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